worship as your glory fill this place. One thing that I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 하늘아버지 뜻에 순복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6절과 39절은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시는 예수님, 또 40절에서 46절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기도하던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 죽음을 앞에 두고, 또 제자들의 배신과 또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또 많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기도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나셨습니다.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가룟유다 예수를 팔고, 또 나머지 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면 다 도망가고, 아마 예수님은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아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또 많은 수치와 모멸감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저렇게 잡혀갈 수 있느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쉬라, 이제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당당히 맞서 나가시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그 때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있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도록 하라.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하셨어요. 열정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내 제자들은요, 좀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이 이제 금방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신 그 고난을 앞두고도 제자들은요, 전혀 예수님과 같은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전혀 몰라요. 예수님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 제자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지금 이 옆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떤 일이 닥치는지, 또 주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냥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그냥 거기에 환호하고 예수님을 그냥 보호하고, 선거 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군중이 몰리고 그 옆에 또
후보들을 또 경호하는 사람들이 막 같이 다니는 것처럼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군중들이 몰리고 그냥 거기에서 예수님 자기들이 무슨 경호원들처럼 그냥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주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이유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는데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시는데 그 주님의 슬픔과 괴로움을 제자들은 전혀 알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내가 주님이 슬퍼하시고 주님이 괴로워하시고 주님이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38절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도록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앞에 우리는 뭐 주님이 괴로워 죽든 말든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오늘날 이 시대도 주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는 그냥 나 먹고 살기에, 그냥 나 하루하루 살기에 바빠서 그냥 내 문제에만 늘 신경 쓰느라고 정말 주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이 또 이 세대를 보실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런 찬양의 고백.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이 슬퍼하시면 그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거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내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비하셨어요. 39절로 4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어.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어.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으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나.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해. 예수님은 지금 괴로워서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데 여기서 핵심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다. 깨어있지 못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도, 같은 기도하는 산에 갔는데, 같이 기도원에 갔는데도 뭐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냥 피곤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의 잔을 앞두고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함께하지 못해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은 그 시험에 어떻게 해요? 이겨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은 부인하지 않도록 베드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죠. 주여, 주님이 나를 부인한다면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기들
큰 소리 쳤어요. 야, 우리는 정말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뭐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죠. 우리는 무슨 뭐 시험 들었다는 게 무슨 자기 자랑으로 생각해.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뭐 시험 들었다. 뭐 그게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들이 나는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도 공황장애에 빠질 수 있고, 목사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뭐 직분이랑 상관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뭐예요?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왜요? 마음은 갇혔, 육신이 약하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 엄청난 시험,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아들을 비아냥거리고 막 육체의 고난을 갖다 주고,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는 미리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이 닥쳐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시죠? 제가 작년에 기도학교 말씀드렸죠. 기도는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가올 시험과 고난과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질병이 와가지고 그때 운동한다고 갑자기 건강해져요? 아니죠.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닥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새벽기도 전혀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목사가 깜짝 놀란다 그래. 혹시 뭐 누가 암 걸렸나? 혹시 뭐 무슨 뭐 문제가 새벽기도 전혀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하면 목사가 깜짝 놀라고 물어보고 혹시 뭔 일 있냐고. 그러면요, 꼭 뭔 일이 있어. 뭐 누가 수술한다. 저도 어제 이모님이 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무슨 수술하신다고 기도했어. 기도부터 왔어.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기도는요, 미리 쌓아두는 거예요. 미리미리 우리가 어떤 어려움, 여러분, 시험이 언제 올 줄 알아요? 고난이 언제 올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작년에 코로나가 올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예측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요, 코로나가 오든 그보다 더 센 게 오든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기고 더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 교회는요? 기도. 성도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성도는요, 코로나가 오든 뭐 그거보다 더 센 게 오든 뭐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오든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미리미리 해서 내 인생에, 여러분 여러분 작년에 얼마나 많은, 또 교회적으로 참 작년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미리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미리 해놓는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해 놓으면 시험이 와도,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시험이 왔을 때 쓰러져. 고난이 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운동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때 가서 목사님, 의사가 운동하래요. 왜? 미리 운동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닥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 많은 문제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진.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가서 기도해요.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 잔을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떠날 수 없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뭐 한 거예요? 순종.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뭐 원한다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예? 여러분, 100명이 모였는데 90명이 뭐 하자고 그러는데 한 명이, 예? 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뭐가 아버지의 뜻이냐, 그게 우선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돼요.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제자들은 또 잠이 너무 졸렸어.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44절도 마지막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또다시 가셔서 세 번째로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내가 가까이 왔도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고요. 일어나라,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걸 알고 계시요. 배반,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이제 예수님은 잡혀가게 되고요. 예수님은 이제 매를 맞게 되고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창에 찔려야 되고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아마 제자들이 예수를 다 떠나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막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막 비아냥대고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욕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수모를 당하시죠. 전도하다 보면요, 많은 수모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다. 얼마나 예수님 가슴 아프겠어요. 끝까지 그러지 않기를 원했는데 또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여러분, 예수님 혼자서 그 길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혼자 끝까지 자기 남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이런 단과 학원을 좋아했어요. 이제 일반 조그만 학원이 아니라 큰 학원, 50명, 100명 막 이렇게. 그 학원비가 좀 싸요, 거기는. 한 2, 3만 원밖에 안 돼, 한 달에. 매일 가는데. 단과 학원이 싸요. 그리고 또 선생님 강사가 아주 수준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 관리는 없어. 그냥 자기가 가서 수업 듣는 거예요. 멀리까지 가서 저는 막 큰 학원 찾아다. 무슨 노량진 뭐 이런 데처럼. 노량진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강남이나 뭐 신도비는 큰 학원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강의실이 이렇게 커. 이거보다 더 커요, 강의실이. 한 150명, 300명 들어가는 강의실도 있어. 이야, 저는 딱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요, 처음에 그 한 달 시작할 때는요, 사람들이 가득 차요. 100명이랑 100명 가득 차. 일주일 지나면요, 한 20% 빠져. 또 일주일 지나면요, 절반이 빠져. 저는 다 알아요. 아, 애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뭐 출석 부르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그냥. 한 3주 지나면요,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요 애들이 그냥 처음에 뭐 한 50명 등록했다가 빠지고 어쩔 때는 저랑 강사랑 둘이 넘었어. 야, 너는 왔냐? 예, 저를 봤어. 나까지 안 가면 어떻게 돼? 선생님 수업을. 근데요, 나 혼자 가면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하나 그냥 하나. 근데요, 내가 혼자 앉아있는데 마이크 잡고요, 칠판 이 전체를요 다 쓰면서요. 나는 막 고마워가지고, 야, 진짜 선생님이.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 그 많은 애들이 막 수업 듣겠다고 처음에 또 똑같아요. 1일 되면 사람 제일 많아. 근데요, 또 5일 지나면 또 떨어지고, 10일 지나면 걔네들 떨어지는데 그 다음 달에 또 수강해. 학원비 받아가지고 또 들어. 그럼 애들이 그냥 한 열흘 됐다가 또 줄고. 저는 뭐 다른 거는 몰라도요, 뭘 하면은요,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 뭘 배운다, 뭘 한다, 뭘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인내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우르르 그냥, 무슨, 몰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말해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여러분이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뭐 주변에서 이렇든 저렇든 뭐 엉뚱한 소리 하든 말든 나는 그냥 믿음을 지키겠노라. 저희가 막 요즘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야, 전도가 되냐고. 코로나 때 무슨 전도를 하냐. 아니 뭐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무슨 뭐 소리를 하든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든 말든 그냥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깨어 있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변에서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향해 조롱하고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한때는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한때는 주님을 높였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조롱하는 자들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더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고난과 어려움과 더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게 하옵소서. 미리 기도하여 다가올 시험에 앞으로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의